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언론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행정당국이 엄중 고발 조치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가지 못해 교회 폐쇄를 자기 스스로 해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조치한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협력하고 수고했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정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께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멀리서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희들을 응원하고 지지해 준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폐쇄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수하고자 했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로마의 황제를 예배하라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은 목숨을 다 바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일들을 위해서 순교하고 피 흘려 왔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하는 본질적인 가치이고, 특별히 지난해 12월 30일 날 감염병 예방법 49조가 개정되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은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해도 예배를 드리면은 10일 동안 운영 정지를 하고, 10일 동안 운영 정지를 하면은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도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간판을 뜯어내고 표지판을 뜯어내고 십자가를 뜯어내겠다고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교회 문을 누구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을 따르지만은 황당하고 위법한 이런 법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고발하고 예배당을 철거하고 폐쇄하고 십자가를 떼내는 것이 헌법 정신이겠습니까? 국가가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는 깡그리 무시하고 교회 예배의 방식과 형태까지 정하여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에 대한 포갑이고 탄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앞으로도 교회 구성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5,000명, 6,000명 모이는 교회도 20명 미만으로 모이라고 하든지, 이런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는 이런 일은 절대로 순응할 수가 없고, 예배를 침해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세력들과는 우리의 신앙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짧은 시간이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백년 얻어먹을 욕도 다 얻어먹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은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는 길이고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거는 정말 시간 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역사였습니다. 그거는 그냥 말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고 우리가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큐티집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붓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한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서 죽어가는 우리 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로마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 것은 다 잘 알 겁니다. 세리조차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드린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예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로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 로마 백부장을 좋아하고 로마 백부장도 유대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도 지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백부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과 일반 로마 사람들과 같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과 선행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백부장의 집이 멀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 백부장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은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그런 군이라든지 그런 교만한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은 자기 집으로 오는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막으면서 나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다고 믿은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모든 걸 알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미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적용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8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무 수야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나한테 실제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는 이 말씀들은 다 버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현재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자신을 적용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나도 내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이 군사들은 내가 뭐라고 명령을 하면은 바로 움직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은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큐리오스가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 로마 백부장의 이 믿음, 자기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절에도 그는 말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9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그 신앙 고백과 자기 삶에서 너무나 쉽게 적용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일부러 돌이키사 돌아서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밀치고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과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돌아서서 봐라,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있느냐 칭찬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백부장처럼은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앞에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로마의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임을 보고 예수님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당하는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를 공기함을 받도록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한 여자밖에 없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도 가난하고 과부고 이방인이었죠. 엘리사 시대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엘리사 능력 있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는 한 명도 없었고 저 아랍 나라에 나만밖에 없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람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시돈의 사렙다 사람이든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마치고 나인성을 나오는데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고 그들을 메고 오자 그 여인이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관을 멈추시고 여자여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청년을 살려준 사건이 또한 오늘 우리 큐티 본문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의가 부족하고 약하고 범죄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0.00001%도 없는 그냥 전적으로 100%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각자가 다 어려운 거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실 거고 하나님 내 처지를 다 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말씀을 해놓으시면은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든 내일 응답하시든 10년 뒤에 응답하시든 하나님의 때가 최고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돌아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급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이 새벽에 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웃을 돌보고 우리 약한 구역들을 돌보는데 조금도 나태함이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